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한 주간 동안에도 고달프고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생을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요,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허덕이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거지만은 영혼의 양식은요, 오히려 육신의 양식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은혜가 됩니다. 성령을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양식을 먹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룻기서 1장 18절로 22절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기 룻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사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예요. 이 시대는 아주 옛날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왜 굳게 결심했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에게, 룻은 며느리야,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나가지고 도저히 살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됐어요. 살지 못하니까 저게 농작물이 풍성하고 풍년이 되었다고 하는 그 모압 지방으로 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나오미의 남편은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땅 베들레헴에서는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많다고는 소문을 듣고 몽땅 이주를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즘 말하면은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더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가 이게 모압으로 갔던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그만 덜커덕 남편인 에비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두 아들인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거기서 죽고 말았네. 야, 이 기맥힌 거 아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이 성경의 룻기를 갖다가 얼마나 이 불행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그러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가정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그냥 죽어버렸지. 기가 막힌 거야. 그게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기쁘다, 환희가 넘친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이야. 근데 이것은 한때에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 기쁘다, 환희가 있다, 행복하다, 즐겁다 하고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 모압 지방에서도 이렇게 그것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냥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단 말이야. 자, 가만히 보면은요, 이 나오미와 같이
이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 있을까? 없어. 가만히 봐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정 하나도 없어. 이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불행하고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런 가정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가 막혀. 두 며느리 나오미 여자 셋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야 아들도 죽었으니까 너희 그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친정으로 가라. 친정 가서 예, 살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런데 이게 이 루시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는 안 가겠습니다. 아, 친정은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다 친정은 안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여기에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안 가겠다는 얘기야. 예? 그 어머니가 불행한 그런 지경이 떨어졌는데 만약 홀라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혼자도 외롭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난 안 가겠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섬기겠다 하면서 이 루시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 며느리 하나는 오르나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냥 친정으로 가고 말았어요. 눈만 남았다는 얘기야. 근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루시라는 여인은 거기에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지방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 무슨 그 어머니를 끝까지 어머니와 같이 있겠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왜? 그 어머니로서는 놓아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같이 있어봐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행하고 아픔만 있고 고통만 있으니까 그래도 며느리를 놓여주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서 자유롭게 다시 새 살림을 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이 나오미로서도 굉장히 어떻게 아픔이 있지만은 며느리를 갖다가 놓아주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친정으로 가라고 했는데 루시 절대로 안 가겠다는 얘기야. 자, 한때는 이 나오미도 그 이름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과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한 가정이야. 즐거운 가정이야. 그죠? 예, 환희가 있는 가정이란 얘기야. 기쁨이 있었던 가정이야.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인생의 굴곡이요 밑바닥이란 얘기야. 가끔 텔레비에 보게 되면요. 뭐 이것이 인생이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나오는 데가 있어. 그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었던 어떤 가정사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있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텔레비에 나오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혹시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봤어요? 얼마 없네. 예. 그래 봐야 그 인생을 좀 배우지. 이것이 인생이다. 아픔이야. 세상 살면서요, 아픈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보다도 더 아픈 가정은 가만보면 뭐 없어.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이름과 걸맞지 않다는 얘기야. 이름과 걸맞아.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지방에서 그런 고통받고 살다가 이제는 보니까 베들레헴에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다시 풍년이 됐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며느리 너희들은 가라 이거야. 친정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루시 안 가겠다고 따라가겠다는 얘기야. 이방 여인이었어. 모압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다시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왜? 반갑잖아. 고향을 떠났던 그 나오미의 그러니까 반갑고 환영한다는 것은 고향에 살 때에 굉장히 인심을 이렇게 살지 않고 아주 인심을 얻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요, 아, 저거 왜 돌아왔나, 저거 왜 왔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이고, 반갑단 말이야. 환영하면서, 그 나음이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야. 예? 예. 환영받을 만한 그 행실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들어가면 저 왜 한다 그런다니까. 저 수주정배이고 도박이라고 노름이라고 사고만 뻥뻥 치는데 왜 고향에 왜 돌아가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환영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이게야. 내가 뭐 행복하고 내가 뭐 즐겁고 내가 무슨 기쁨이냐 이거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야. 나를 말하라고 하라 이거야. 말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나 괴롭다는 얘기야. 나 쓰다는 얘기야. 나 힘들고 나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야. 이게 이름이 말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야. 이름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 가끔씩 보면요, 우리가 개명하는 사람들 재판할 때 보면은 나 이름 바꿔주시오. 그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 잘못 지었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도 다행스럽게 이름 나쁘게 지은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여자 이름에 숙자 이름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성이 노시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놀림감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명 재판 받아가지고 개명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교회는 노숙자는 없잖아요. 이숙자는 있어도. 노시가 아닌 게 다행이지. 이씨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아, 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갓난이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60, 70도 먹는데도 갓난이라고 이상하잖아요. 그 걱정을 저한테 가서 해. 아유, 목사님 이름이 말이야. 갓난이가 이게 참 좋게. 그래서 내가 그럼 강선화라고 하셔야죠. 바꿔줘서 이름을 내가. 강선화가 좋잖아. 그죠? 갓난보다도. 아니, 나이가 많아도 갓난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 바꿨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다 이쁜 이름들 갖고 있어요. 이름들 이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난 나음이라고 하지 말아라 얘기야. 내가 무슨 나음이냐는 얘기야. 난 말하라고 하는 얘기야.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힘들다. 이거 왜 이러냐?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누구를 탓하겠느냐 얘기야. 원망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라고 불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말하여 고통을 겪으면서 살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적어도 나무와 같은 이런 처절한 아픔까지는 이르지를 대체적으로 못했어. 이런 가운데도 이렇게 이 나오미와 같은 아주 고통스럽고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죽었지, 굶주리면서 허덕이면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았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것에 가뭄이 해소하게 되고 다시 풍년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동네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야, 나오미가 왔구나 하면서 환영하지만은 이제는 난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난 이제 말하라고 하라.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 때가 있다는 얘기야. 한때는 좋았다는 얘기야. 나오미였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마라와 같이 되고 우리가 말았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낙심하면 안 돼.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또 땅바닥으로 추락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인생길이 아니겠는가. 인생길이 이렇다는 얘기야. 그 복음 찬양에도 인생길 나오더라고요. 한 푼 넣읍시다. 그 몇 장이고? 448장이요. 인생길 나의 마음 지쳐 살아가요.
찬송가 가사대로 인생길이 이렇다는 얘기야. 고달프고 곤고하다는 얘기야. 나무와 같은 처절한 그러한 밑바닥까지 가는 그 지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때는 나무와 같이 즐거운 때가 있었던가 하면 한때는 상상치 못할 그 깊은 수렁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얘기야. 이런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해방시켜주고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지. 선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야. 그런 가운데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깨뜨려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 사람 앞에, 한 인생 앞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과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묶여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된 거야. 우리 세상 사는 가운데로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얼마든지 많고 경험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얘기야.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나무가 모압 지방에 이르러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이 이르렀더라. 추수 시작할 때에 곡식을 거둘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야. 이 뒷얘기가 더 아주 드라마 같은 그런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여기 베들레헴에 살던 에비멜렉의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거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보아스의 그 부자의 보아스는 거기에서 추수하는 데 도와줌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그래서 그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자식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고, 그 오벳이라고 하는 그 자식이 또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교가, 족보가 연장되면서, 연속되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방 여인, 룻, 예외적인 것과 같은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예외적인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룻,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지만은 그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이전에는, 이전에 또 예외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그 뭐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유다하고 다말이는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야. 왜 나중에 성경에 예외적인 인물 네 사람의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것도 완전히 예외적인 사건이야. 아니, 시아버지하고 다말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네. 간통을 했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 근데 성경은 그것을 수요것이 낱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예? 근데 사연을 쭉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건 다음번에 내가 말씀드릴 때에 성경에 나오는 네 사람의 특이한 예외적인 인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막장 드라마, 또 이 막장 드라마는 아니지만은 예외적인 그런 또 인물이 있죠. 여리고성 들어갈 때 기생 나합집에 가가지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럼 바로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야. 더군다나 신부는 기생이었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술 퍼먹고 뭐하고 하는 이런 기생집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기생집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전멸당할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기생 나합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또 이어져 나오고 있어. 희한한 거 아니겠어요? 예외적인 사건이란 얘기야. 룻 같은 경우도 예외적인 사건이죠. 다윗이 또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갖다가 강제로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야. 그것도 불륜 관계야. 그런데 그 솔로몬을 낳았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막장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막장 들어봐도 보통 막장이 아니지. 성경은 숨김없이 낱낱이 까발리고 공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어떤 것을 얻게 되는가? 머리가 어지러지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 속에서 이 네 여인의 예외적인 것과 같은 그 족보의 이름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가. 그걸 다 이어져 내려오면서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오늘은 다음에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겠지만, 오늘 늦게 나타난 이와 같은 이 나오미와 루세 그런 가정사에 대해서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괴로운 일고 쓴 일고 참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가기 힘든 것과 같은 일들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네. 그런 자신이 그렇게 불행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한 사람 앞에 붙어있는 게 차라리 밥벌이 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낫지 다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 나오면은 그 며느리에게 가라 얘기야. 진정으로 가라 얘기야. 가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야. 자기 아들은 그렇게 죽었지만은 내가 묶어둘 수가 없어. 너희들 가라 얘기야. 강권적으로 본문에서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루시 자기와 함께 가겠다는 굳게 결심했다는 얘기야.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야. 또 얼마나 그 마음에 단단하게 내가 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동안에 잘해주었는데 저렇게 모범적인 행실을 나에게 보여줬는데 이걸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소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찔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 위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기에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찔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결코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중심을 지키겠다는 얘기야. 다 잃어버렸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모압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 됐어.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여도 너희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생명의 주가 됐어요. 그런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런 분이야.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우린 질그릇과 같은 존재야. 싸구려 인생이야. 보잘 것이 없어. 우리는 육체를 나가는 것은 흠과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체를 보게 되면 돌아보게 되면은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도 가치 없는 것 같은 싸구려 인생이 같지만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으니 이 보배는 바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싸구려 값어치 없는 것이 귀한 것으로 다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루에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음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하라. 전자의 하나님이시 나를 이렇게 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서
자기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러면서 다시 베들레헴의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더 다시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 며느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부자인 그런 그 보아스와 다시 결혼하게 되고 결합하게 돼가지고 그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를 낳게 돼서 그 자녀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돼.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가? 이것이 인생이다. 다양한 인생이야. 다양한 인생이야. 우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서는 짧은 윤리와 도덕관 가지고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거 납득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이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무한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섭리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보면 가만히 보면 마라와 같은 그런 약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픔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나오미와 같은 그런 그 즐거움과 같은 일도 우리는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건 한순간같이 잠깐 지나가고 말았던 그런 과거로 지워버리기 쉬운 건 짧은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살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되고 번복이 된다고 하는 얘기야. 중요한 것은 나오미와 같이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싸움을 당하여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신의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유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달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게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올려봅시다. 458장 찬송가. 너의 마음에서 가득할 주가 이래 주시리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싶은 마음이 위로만 너를 따라서 은혜로서 가란 신령의 힘을 주가 연약한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예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소식 경할 때 주님 앞에서 산다리 주가 베푸시니 감사하며 내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할렐루야. 이 찬송가의 가사에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나오미와 같은 더 이상 슬픔이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그래도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곳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더 처절한 것과 같은 그러한 죽음의 그 가족들이 경험했지만은 다시 그곳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돼가지고 다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로 반전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보아스로 가는 사람 통해 가지고 다시 그 가계가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 상상치 못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벌어지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신기한 그런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130년밖에 안 돼. 130년 전 미국의 선교사인 온도우드 선교사하고 아펜데로 선교사가 진무포항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깡패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초가집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것에서 미국에서 왔을 때에 그들은 자기 고향에 자기 나라 본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고통 없이 목회를 했지만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130년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이제 핍박이 많았어요. 조선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원도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을 세웠단 말이야. 아펜젤로 선교사가 보성 전문을 세웠단 말이야. 보성대. 재중원을 세웠어요.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식 그런 그 병원을 처음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깜깜한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화의 눈을 뜨게 돼가지고 발전하게 된 거야.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거야. 예? 전혀 생각지 못한 구시 이방 여인 예외적인 것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계보가 이어지듯이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초청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와서 찾아왔어. 그래서 이 나라를 갖다가 이 조선을 갖다가 눈뜨게 하고 전부 다 이 글자를 잘 몰라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한글을 깨우치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얼마나 많이 그들의 공로가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됐다는 얘기야. 예외적인 거냐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어도 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진 않았어. 한때는 우리도 즐거웠다는 얘기야.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어. 무너지고 끝난 줄 알았지만은 끝난 게 아니다는 얘기야. 그 룻을 통해서 다시 그 가계를 일으키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져요. 사람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신비한 것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조종하시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그래서 결국은 만화라고 하는 것 같은 만화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런 이름이 다시 바뀌어져서 그 이름이 다시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가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박하고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노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때는 나무와 같은 때가 있었지만 또 생각지 못한 만화와 같은 쓴 고통과 아픔과 괴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을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모두게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